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부활주일 그러면은 미국의 땡스기빙 때 추수감사를 같이 축제하고 막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 행사하는 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주일 모든 교회에서 또 성전을 통해서 지키는 모든 주일 예배는요, 부활주일 예배고요, 성탄주일 예배고요, 추수감사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행사가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행사는 그 다음에 따를 수도 있지요. 제가 TV를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아나운서들, 앵커들은 무지할 수밖에 없다. 교회는 부활주일 행사를 강행합니다. 물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부활주일 행사 그러니까 막 난리 배우고 서로 접촉하고 뭐 그런 행사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똑같이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보다도 다른 행사로서 뻗어져 나간다면은 그건 어떻게 해요? 복음적인 역사를 가리우고 그것이 주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행사도 중요하지만 부활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는데 부활의 신앙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린 양 희생제물로 저와 여러분들, 즉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 없었다면 오늘 성가대의 찬양의 제사와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먼저 있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부활신앙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의 신앙, 또 재림신앙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신앙,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 즉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믿음 신앙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가 마지막 다시 오신다 하는 그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헛것이요, 우리가 이때껏 해왔던 신앙생활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신영교회 성도들의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정확한 말씀 이해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부활주일마다 우리가 각인시키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출석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성공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 받은 사실을 언약 성취의 말씀으로 늘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목사님들하고 커피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15년 동안 기도한 것 이번 달 4월 달에 와서 응답된 것 같다. 또 내가 교회 신세 질 형편이 안 되니까 주택 하나 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평생 거할 주택 주셨다. 한 가지는 성전 건축인데 그것도 분명히 주실 것인데 믿음이 연약해져서 내가 힘들어하고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하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렇죠?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은 15년 후에 응답된 제 기도가 있어요. 15년.
뭐 주택 문제는 모르겠어요. 몇 년 된지 모르겠지만 뭐 중간에 주택도 가졌으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정확한 말씀 이해 속에서 말씀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니까 언약 성취되어지는 그 속에,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말씀 이해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면서 쉬지 않고 깨어 지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게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내가 붙잡은 말씀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최대의 사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신 거예요. 또 인류 역사상 가장 최대의 사건이 있다면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십자가 사건이 인류 역사상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 중심에서 우리의 인간이 살기도 하고 영원히 살기도 하고 영원히 죽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이해하기 전에 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고난주간 설교, 지난주에 종료주일 설교도 제가 비슷하게 했지만 부활주일 설교했는데요. 다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으니까요. 안 하고 싶은데요. 제가 안 하고 싶었다고 해서 안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제가 목회자면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다시 리바이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의 종료주일에 입성하셨느냐? 호산나하고 모든 사람들이 헌양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월요일 날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월요일 날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일날에 주님께서 되게 월요일 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성취받는 자리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가부에 두렵던 현금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요.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성전에 현금 넣는 교회 앞에 앉아서 현금 내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그 말씀을 안 봤거든요. 그냥 대강대강 봤는데요. 이번에 고난주간에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해평의 교회에 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 장사한 내어 쫓는 것을 내가 이해를 하는데 뭘 돈 넣는 개 앞에 앉아서 돈 넣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심사하셨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과부가 자기의 전생을 드리는 그 현금,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합당한 그 예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부자가 많은 소유 중에서 넉넉하게 부하게 드리는 예물과 가부에 두렵던 현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일을 어떻게 해요? 오는 세대에 증거하리라. 저와 여러분들 증거에 대해 마리아가 그렇게 했대 예수님한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게 아니죠. 금요일날에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 박사죠, 노 박사.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뭐냐고. 그것도 그거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완성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교회에 대한 헌신이라고 본다. 베다니의 가정교회, 나사로의 가정,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그 가정을 선호했으니까 그 가정에 모여서 예배도 했을 것이고 성경 공부도 했을 것이고 집회도 했을 것이고 미션홈 또는 전문교회. 그냥 가만히 있어봐 그러더니 우리 친구가 박사니까 그대로 불러야지 목사지만요. 이게 다락방 메시지 시스템이네요. 그래 맞아. 그만 얘기하고 다음에 따로 얘기해보자고. 자기가 새로운 거 자기가 생각하게 됐다고. 그래서 고 목사가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많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구나. 맞아.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위한 헌신. 그리스도에 의한 헌신이라면 대강 조금만 보면 되죠. 형식적으로. 1년 동안에 300달러, 1년 동안에 한 사람이 벌어야 될 돈 몽땅 다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 교회 앞에 드린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얘기했어요. 최후의 만찬 때는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었을까? 늘 말씀했는데 그냥 말씀한 것보다는 실제로 시청각 교육을 하면은 더 머리에 인지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뿌리되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한 것 그대로 각인시켜서 보여주기 위해서 성만찬식했다고 하는 거예요. 금요일날에 십자가상에서 7원의 말씀, 가상 7원이죠. 하신 다음에 운명하신 예수님, 숨거두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 속에 장사된 바 되신 예수님을 알고 즉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이며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체험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 여러분이 알고요. 늘 그 주님이 십자가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내 소원을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산 소망과 승리의 기쁨을 주는 그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활절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매일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부활주일 고난주간만큼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저는 솔직히요, 목회 안 하고 이번 주간에 그냥 은퇴하려고 그랬어요. 다음 주에. 카톡을 2번씩 찍었는데 한 사람도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실망했어요. 엠마로 하는 두세자보다 더 실망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교육자하고 일주일 동안 4사람만 새벽에도 드리네요. 내가 뭐가 크게 잘못했을까? 우리에게 영적인 바람이 왜 이럴까? 물론 죄송해요. 이순덕 권사님 같은 분은 집에서 새벽에도 꾹 빠지고 나가셨겠지만 카톡 띄웠는데도요.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 중직자들이. 물론 나올 수 없는 형편 가운데 한두 분이 있는 건 알지만은요. 어쩌면 권사님도 장자 한 사람도 안 나오실까? 그래서요. 순간적으로 제가요. 금요일 아침에 끝나고 나서 올해 12월 말까지 하고 난 은퇴해야 되겠다. 내가 목회를 잘못했든지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부활절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믿고 부활하시는 확실하게 만나는 체험이 시작되려면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1년에 한 번쯤은 상기하자 6.25 막 이런 옛날에 했잖아요. 세상적으로도요.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부활 신앙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증거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증거가
확실히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간단히 세 가지만요. 첫 번째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넘겨줬어요. 본디아 빌라도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요.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마가복음 15장 1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유대인의 온 공회와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빌라도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절차를 벌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주님께서는 죽음을 당하셨죠. 뒤에 나오니까요. 두 번째로 주님의 죽으신 사실을 그것과 보면 부족하지 않느냐. 마가복음 15장 46절 말씀 두 번째로 보니까 유대의 공회의 회원인 간원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했는데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 달라. 죽은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 민중으로부터 그토록 존경받았던 사내들인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 주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까지 자기의 신앙을 노출시키지 않았던 그 인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 믿어지게 되었고요. 깨달아 알아서 확인되게 되었죠.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그 시점에서 자신의 높은 지위와 명예를 다 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는데요. 빌라도 앞에 가서 괴수와 죽음을 당하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 드리러 안 와요? 교회 집회에 빠져요?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은 공회원인데 이때까지 믿음을 숨겨왔다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고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구나 믿어졌던 거예요. 자신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빌라도 앞에 가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요. 모든 유대인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죠. 이제는요. 물론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여 그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상 십자가 치료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죠.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말은 사단의 저주를 끝냈다고 하는 어린 양으로서의 피 흘려 죽으심에 대한 승리의 외침입니다. 제가 이전에는 보국에서는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내가 신학 공부를 치냐고 목회를 수신했지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제 내가 복음적으로 믿어진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구나. 그런데 죽지 말고 이럴 수는 없었는가? 이런 생각 간혹 해봤거든요. 신학생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탄의 완전한 멸망과 죽음, 저주의 역사를 어린 양의 피로써 끝냈다고 하는 승리의 외침이에요. 다 이루었다. 제가 금요일날 철야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바대로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십자가를 못 박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또 다시 주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의료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주님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보니까요. 다 이루었다 하시니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그랬습니다. 부탁하나이다 의탁하나이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거를 믿어야지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세 가지의 성경적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 믿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죽으심과 부활하심 가운데 오늘 두 번째로 부활하심의 증거는 예언된 사건 그대로로 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 호세아 13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에서 구속될 것이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죽으심만 했다고 끝나면 안 돼요. 부활하셔야 사망의 역사가 영원히 끝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저주의 모든 세력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것이 되고 승리의 축복의 역사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성경에서 나왔대요. 예언된 사건입니다. 부활하심의 증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의 증거,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나의 기적을 말씀했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또한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세우리라, 일으키리라. 인자가 팔렸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니라. 예수님께 친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심의 증거.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세 번째는 부활 새벽에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무덤 안에까지 들어갔다 왔죠. 시몬 베드로와 그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했는데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져봐라. 옆구리와 손 만져봐라. 왜 이들이 부활의 새벽의 증인들이냐? 시몬 베드로가 이 언약의 약속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초대교회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모여 저녁에도 힘쓸 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오순절에 설교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이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요. 그 제자 둘이 하는 말입니다. 서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지 아니했느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영안이 열려진다고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느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뜨거워야죠.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내가 부활의 증인이구나.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구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영안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의 가슴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 새벽의 증인들 가운데 부활 새벽에는 안 나갔지만 동일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가 핍박하던 예수,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 그랬어요.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해요. 만삭되지 못했던 나에게도 나타나신 바 된 주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증거를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20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증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 천국의 영원한 소망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참 소망, 참 부활의 영광, 참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45절의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아담 중에 흙으로 빚은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 말은 살아있는 육신의 몸이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은 살려주는 영, 내 육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생명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는 어떤 역사냐? 생명 살리는 역사예요. 이 역사보다 큰 역사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인류 역사 최고의 사건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 지상 최대의 사건 역사는 무엇이냐? 생명 살리는 역사밖에 없어요. 다른 큰 역사가 이 땅에 있을 리도 없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이 땅의 최고의 역사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되어지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난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부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면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도 믿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재림의 신앙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또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대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속에 담았어요? 성령님이 어디 물질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담았어요?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아래에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 더불어 내가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전치사 8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부활주일에 제가 설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데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가 전치사도 다 생각 안 나는데 안 적어와서요. 그게 되어져야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다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일을 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왜 중요합니까? 3가지 문제 해결. 또 지금은 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가치 있는 거 다 내어버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됐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어지면서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확실하게 믿어지고요. 체험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기를